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22절에서 27절 말씀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올바른 태도, 응답,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대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어떤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22절 하반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문자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인다고 하는 말인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추론한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계산한다. 이 말의 가장 쉬운 표현은 뭐냐면 수학을 우리가 할 때 그 정답을 맞춰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답을 맞추지 않고 오답을 내리는 것. 이게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것이다 생각하는 그 잘못된 어떤 계산. 그것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속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어떤 거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게 말한다면 뭐냐면 그걸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하는 게 필요하다.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곧 그것은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계산을 잘못한 헛된 것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나요? 뭐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확신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한다고 뭔가요?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닌가요? 헛된 거라고.
아무런 가치 없다. 무용지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그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린다. 이 당시 지금은 유리로 돼서 거울이 참 좋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정당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된 거울은.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유리의 거울은 어떤 거냐면 노스로 만들거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닦아서 마모시켜가지고 얼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거울은 한 14세기에 만들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자기 형상을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비춰줄까요? 못 비춰줄까요? 정확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리로 된 거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건 뭔가요? 자기의 옷매모사나 자기의 어떤 오물이나 무엇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돌아가서 뭐래요? 그냥 잊어버린다. 전혀 수정하거나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100% 우리가 준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요? 들은 말씀에 대해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서툴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회개하죠.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지금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비침을 받을 때 우리가 대다수 하는 일이 뭔가요? 잘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거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울을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니요. 거울을 제대로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비침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뭔가 오염된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기초적인 회개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뭔 것 같다고요?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 뭔가요? 백현무익하다. 대단히 어리석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시간도 아니면 다른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수하는 게 뭔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야고보 3장에 보면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선생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 진리의 말씀이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그 영통 문제로 저쪽 어디입니까? 부천 송대교회에서 6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중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만 문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뭐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느끼는 바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안 맞추고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것 그대로 놔두고 그 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따로 모이는 형제들 있지 않나요? 그 형제들에서 이미 나가서 따로 모이고 그리고 합쳐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중재를 잘해서 그냥 이쪽 그쪽을 모이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인 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부부를 출교시켰던. 그러니까 출교 과정 가운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출교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출교는 정상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인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출교를 당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뭔가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해서는 안 돼요. 만나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출교가 비정상인데 출교다운 철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출교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에서 그 내려진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바꿔 표현한다면 출교가 정상적인 출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수술을 받고 그리고 출교를 당했을 때 교회에 못 나오게 하니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고자 했을 때 출교가 정상적이 아닐지는 몰라도 지금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정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모이는 것을 좀 조절해달라고.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하니까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뭐란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함께 모였습니다. 또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따로 모이는 형제들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외부의 형제들 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경기 지역에서 얼마 전에 꽤 흘렀습니다. 엠버터즈에서 그동안 못 맞았어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서로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동안 몰라서 도와준다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 형제들이 다녔는데 한 형제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 가지 않고요. 그런데 한 형제는 여전히 다닌다. 그래 왜 그러냐면 도와주게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 나온 형제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다른 외부의 형제들 초청하지 마라. 초청해서 안 된다. 그게 화해를 하기 위한 일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면. 아니 그렇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왜 그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한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따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나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따로 모여요. 그렇지 않는 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따로 모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모임을 누구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은 그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 말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상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세상이 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나간 형제들에 대해서 왜 나갔는가? 여하튼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하고는 다른 거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합당할지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그걸 우리 쪽에 말하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나갔느냐? 성경적으로 대답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그들이 대답할 거야?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단지 뭐라고 하냐? 그 상황을 설명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 되어야 한다. 심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거 준행하잖아요. 그 시비에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지금 세상이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섯 형제들 모인 것은 전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의 시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그런 태도가 좀 결여돼요. 그건 문제 하나 있고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나간 형제들이 전국에 세 군데가 아직 그 청구를 받지 않은 교회가 모임이라고 한답니다.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어떤 지역에서 주소록에 올렸답니다. 청구를 받지 않은데 주소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경기 쪽에 지금 영통에 그 나간 형제들에 대해서 모임을 권선 모임이라고 한다니까 그 주소를 올렸어요. 그런데 경기 쪽에서는 안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한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라. 왜 건선 모임이라고 그 주소를 올렸느냐? 무슨 권한이?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걸 제거해라. 만약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기 지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국에 광고를 하겠다. 그 분명한 태도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마포 모임의 형제들에 의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포 모임에 일하는 형제가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 모임이 분쟁이 생기고 나눠져요. 그리고 가까이 신갈 중부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가 숲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주소록에서 그걸 삭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삭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단교 조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지역교회에 대해서 어떤 지역교회가 아니면 어떤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공동체가 몇몇 지역교회가 집단으로 어떤 지역교회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 권한은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지역교회에 대한 감독의 역할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은 주님이 하시지 어떤 지역교회들이 모아서 연합적으로 경기 지역에 A라는 지역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단종하겠다.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하지.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두 개 하시는 거지 분란을 일으키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는 용인교회라고 하면 우리 용인교회는 그 교회하고 우리가 교제를 삼가하겠다. 그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경기 지역에서나 전국에서 어느 지역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교제를 뭐 교회 명단을 써 삭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거 자연스럽게 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어때요?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행에서 잘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떤가요? 그건 잘못된 거다. 계산을 잘못한 거다. 계산착오라. 그럼 그 말은 다 바꿔 말하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요. 그 태도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 자신들이 잘 비침을 받고 마치 거울 앞에 선 우리처럼 나 자신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놓고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들여다본다고 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자유의 뭐 율법이라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그렇죠? 억압하고 뭔가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어떤 요소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다. 정리하다. 아니면 온전하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흠이 없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무한하다. 전혀 잘못된 게 없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했나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자유케 한다고요? 여기 보면 들여다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몸을 굽혀서 어떤 사물을 가장 알맞는 각도에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다의 무덤에 묻혔을 때 자매들이 아니면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들여다본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고 내면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어떤 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응답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낌없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7절 A 그 상반절을 다시 보시죠. 27장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곶과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에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펴는 것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도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손을 못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인교회에서 그런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김교련이지.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참 잘하십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손을 펴서 도와주는 일.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갈라디아서 기자는 뭐라고 해?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별개인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한가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 13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참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혼란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하냐면 서로 정말 거듭났다 하면 서로 혼란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준행해야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모임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구제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이번에 잘한 겁니다. 이번에 이영수 형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건 참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영수 형제나 지난번 허윤철의 경우에 그를 도울 때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용인 모임에 좀 있기도 하고 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무리 없었을지라도 어려운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 그것에서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면 경건이다.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태도를 경건하다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행동, 뭐 예배 참여한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일에 항상 봉사한다든지 어떤 활동한다든지 그것이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경건의 모습이고 그런 태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펴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요? 최근에 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원의 서복주 형님하고 다른 때는 간단간단하게 뭐 상황만 설명하고 듣고 그랬는데 이번엔 꽤 오랜 시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 미국의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와서 심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뭐 그 지역에 뭐 재난 선포도 하고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형제 한 분이 그 흑인을 대상으로 마켓을 경영하고 있는데 아마 쑥밭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신실한 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소극적인 뭐 잘하는 형제라고. 그 소식을 듣고 뭐 어떻게 도울까 생각한 나머지 만불을 보냈다. 그럼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거의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거의 다 되는 데입니다. 그걸 보냈다. 물론 여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멀리 있는 형제지만, 외국에 있는 형제지만 그 형제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모른 체 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신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다. 양쪽에 그 양은 어디 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면 주여 그들이 대답하기로 그랬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35절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여기 한 것이다. 이건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교회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태도. 그리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태도.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일종의 뭐냐 표시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없는 사람, 냉혹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수신자들 입장에서 지금 서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서로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 자기도 여유가 없는데 손길을 펴고 어떤 게 더 감동적인가요? 후자 아닌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27절 하반절에 있는 어떤 때도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타협 없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새 속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죠? 그럼 수신자들과 지금 우리는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들에게 생각할 게 아니고 최초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지금 환난 가운데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살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뭐 그냥 어떤 경우는 예수 믿냐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 뭐 그럭저럭 어떻게 피해버린다든지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니까, 먹고 사는 게 민감하니까 그런 것들, 신앙적인 양심이나 그거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을 새도는 특징 가운데 뭐라고 하는데, 간증할 때는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 이게 참 놀라운 것이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영적으로 세상적인 면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타협하라고 하잖아. 적당하게. 그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네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뿔나게 예수 믿을 게 뭐 있어? 적당하게. 어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그런데 말씀을 정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꿋꿋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면 어떤 생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방향, 중심, 그것이 어떻게 타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27절 다시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색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킨다. 세속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적이다. 저 사람 세속적, 세상적이야. 세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불경건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불경건한 그런 것들을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그쪽에 몰입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하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몰입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 몰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들은 실상은 뭔 거냐? 세속적인 것이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뭐냐면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느냐?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복이? 나 자신의 어떤 미래 노후 대책?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군가 꿀리지 않고 뭐하게 사는데 보라는 듯이 뭐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가? 그건 다 뭔가요? 그건 다 세속적이지 않나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로, 그 자세가, 중심이 그렇다면 그걸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중심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세속적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상적인 필요를 내 천국에서 다 하신다. 그리고 공급하실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겠죠. 열심히 일하는데 먼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세속적인 일 아닌가? 거기 다 가. 그래서 이분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가장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잘못하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면, 저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 학생들이 특히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그 세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도전을 줬어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둬라. 네가 그러려면 그 학교를 가. 제가 12회 받을 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이라고 하는데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자기네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 지금 형제는 지금 학생이야, 선교사야?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를 부름을 받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에게 거기에 부여되는 게, 지금 내가 주어진 일도 등한히 하면서 게을리 하면서 청지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 부를 거라? 그건 착각이다. 그렇게 오해하죠. 대개가. 이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학생들을 따르면서 생각보다 저도 공부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공부하는 일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여러분 실제 성경 공부해보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뭐 시간이 없다는 둥, 뭐 온다는 둥, 뭐 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게 당시 이 말씀을 빌어, 지금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아다운 고아는 여기 보이곤해도 고아다운 고아는 하나마도 없습니다. 다 결손 가정이죠. 근데 얘는 고아들이 많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세상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빈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 도와주는 것, 손길을 펴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뭐냐면 참 과부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랬어요? 경대해라, 도와줘라, 심지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참 과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부들을 돕는다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임이 있나요?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살고 과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교회 있나요? 들어봤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준행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경건입니까? 결론적으로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고아들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 숨겨 나가고 빼앗기고 그랬을 때 그리고 서로 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거냐. 그럴 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추을 받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냥 겉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거울을 봤으면 자기 얼굴에 무슨 오임이 있다든지 할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옷모세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고치잖아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침을 받는데도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계산착오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경건한 삶의 삶. 돕는 것. 계속.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좀 강직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격리가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격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경건을 오해하고 격리된 사람들. 세상과 전혀 접근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들과 인사를 안 한다든지 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요. 준행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시선에서 비춰볼 때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가르침 받는데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비의 손길을 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며 타협하지 않는 장세.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면에서 좀 가혹하지도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 세상에서 어려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좋을 텐데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때 성경은 뭘 하나님 말하는데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한 것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상할 거니까. 그 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준행합시다. 그렇죠?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신경을 써요.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가 필요해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런 의지적인 것은 적용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움직여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족적으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 의지가 약합니다. 그게 민족적으로 요새 침입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런 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기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적용하는데 우리가 좀 서툴러요. 그 배운 말을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추석이 우리에게 곧 가까워오는데 그런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필요할 거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도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준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표지는 뭐라고요?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겪은 사람의 뭔가 손길을 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속에 물든 자기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안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에서 어떤 차별 문제 2장에 보면 차별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한번 초반부 여러분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내게도 그런 성향이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요. 차별을 하고 있는가. 교인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형제보다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어떤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